믿음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 시리즈 첫째 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도대체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궁금증을 가지시고 성경을 여행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날이 아무리 덥다 하여도 시원한 곳이 있고 시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시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잠깐 요약된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요약된 말씀 설교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엉망이라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야단도 칠 수 없고 큰 소리도 칠 수 없고 아이들이 오면 그저 잠자고 아이들을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오지만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며 자식이 나오면 좋든 싫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모든 희생을 바쳐야 되고 가정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본 소양이 없이 결혼하게 되면 섹스는 일어날지언정 가정은 못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 교육에서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수많은 잡지에서 배운 게 뭡니까? 섹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운다. 가정이 없으면 인간이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살아보니까 도둑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났고 도둑놈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서 성자로 변화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다 질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별로 없네. 자,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일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 시리즈 다섯 번째. 성경을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어떤 선택을 여지놓고 우리에게 도전시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유다는 세상 천하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는가? 그때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처럼 믿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영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목사님처럼, 왜 나는 장로님처럼 믿지 못할까? 길이 너무 많습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믿음 시리즈 여섯 번째 없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볼 때에 반드시 저 젊은이는 깊은 데로 갈 것이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걸 자기 지식으로 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갈 거다.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 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는데 감당을 해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면 할 거야.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이럴 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그런 의도와 마음을 품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청년 관리는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대로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요약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자가 보입니까? 예.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 맨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 중요한 얘기를 다시 받아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 마가의 중요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따르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가, 이걸 누가도 우리에게 동시에 세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차원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공관복음, 저 세 복음을 같은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차원,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젊은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관리였다, 권세가였다, 그 당시에 사회의 권세가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주님께 온 거예요. 주님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주님께 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에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라고 오늘 왔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 한번 다녀오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 이 저주스러운 인생 같은 거,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순서도 없고 앞뒤가 없는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기독교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없으면 교회 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이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 길에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저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달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 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물었어요. 물어 이르되,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모두가 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이 사람은 지금 구약의 율법 속에 푹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그 시대가 가르쳐주는 이념, 생각, 도덕,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조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시대는 바꿔졌어요. 이미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로, 믿음의 시대로 여명이 트고 있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만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민들레 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몇 분은 과거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오라니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보화가 상급이 엄청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가 재물을 팔고 와서 나를 따르면 지금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재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이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심하여 갔다 그러고요. 마가복음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깊이 봅니다.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했더라. 그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밥을 먹으면서도 대상을 깊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도와주세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주일날 한두 번 만나는 거, 주중에 한두 번 만나는 걸 끝내세요. 매일마다 만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무서운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다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세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없습니까? 침대도 없고 부엌도 나무 떼야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바늘귀가 무엇인지 오늘 식사를 하시다가 바늘귀가 뭐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이 청년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계명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가 마음에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한테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너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오늘 가서 다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젊은이는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젊은이는 나와 저를 치료해 주세요. 크게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기 욕망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깊어지고 좀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적 표준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면서 사회적 모델, 모범 같은 인물이 된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직답을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이 젊은이는 상당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지닌 당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면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고 사회의 셀럽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당신은 종교사회였잖아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당당함이 무너지고 속이 드러나기까지는 얼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당당함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젊은이 같은 사람, 당당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과 프라이드가 햇볕에 쉬 말라버리는 불처럼 금방 사그러질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자네 영생을 얻고 싶은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온전해져야 하는데 자네가 모르는 길이 있어. 감추는 길이 있어. 하고 싶지 않는 길이 있네. 자네 재물 있지 않은가? 다 팔아주고 와서 나를 따라오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싸매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처럼 때로는 내 허세에 속고 세상적인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만은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 젊은이처럼 허세로 나아오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빛과 말씀과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는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자네 그러는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을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가? 정말로 집사가 되고 싶은가? 권사가 되고 싶은가? 장로가 되고 싶은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은가?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젊은이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님, 주님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쉬운 것은 왜 이 젊은이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했던 것처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른 일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젊은이와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주님을 따른다니 차라리 주님께 갖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돼, 나에게 해서는 안 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것이 없고 영적 차원이 없고 사람이 신앙, 성도가 성령의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재물과 생명을 팔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려면 수천 권의 책으로도 불가합니다. 이 조선의 땅이 흑암이 가득 찼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주에서,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사 20대의 젊은이들이 와서 아기를 낳는데 풍토병의 아기들이 죽습니다. 자기 교회 옆에 자식을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조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자기 재물을 팔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80년대 이후에 성장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강릉에서 우리 하메노의 목사님, 장로님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 허운구 목사님이란 분이 일생을 목회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늘 가난하고 없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만 가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드니까 그 교회가 치유가 되고 자기 목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2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를 102명을 보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졸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어요? 눈 좀 떠요. 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무엇 때문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들을 다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했으며, 예수님, 제가요 이래봬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함으로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요, 과거에 밤을 새서 기도했고, 과거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해도 지금 새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새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녹이 쓸 있어요. 녹이 쓸면 썩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수련을 하는데요, 왜 목사 장로 수련을 하느냐? 목사 장로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된다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의 그 신앙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밥과 뭔가 뭐 숙박비, 호텔비를 빌리는 거, 개인당 기본료는 20만 원이지만 호텔 빌리고 컨벤션 홀 빌리고 회의장 빌리고 그런 데 하는 30만 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개인당 3만 원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하고 승화시키는데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지원하고 좀 넉넉한 교회에서 계속 지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녹슨 것을 다 벗겨내고 날이 서야 되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젊은이에게, 이 관원에게,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당당한,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 젊은이에게는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했습니다, 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뭘 더 해야 합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물의 힘 때문입니다. 재물의 힘으로 계명들을 지키고 재물의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박수받은 종교적 셀럽 계층에 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개인 혼자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물려받은 것이요, 물려받은 것.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많은 사람, 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가문의 혈통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랑할 만한 재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겁니다. 왜? 그 재물이 그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다 나와요. 야고보음에까지 재물이 우리를 썩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상이 초대교회에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리며 새벽 2, 3시까지 다 일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한 이후에 서울역에 무슨 그 회사의 큰 빌딩, 사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새벽까지 불을 켜고 일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회사의 본부 건물에 불이 올해까지 켜져 있느냐, 이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렇다고 연장 수당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세상에 밀려갖고, 뭐 일부 극소수겠지만 아이돌은 강남에 가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성매매를 하고 있고, 버닝 사건 아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니까, 노래 한번 서바이벌 게임에서 시청자들이 모아지고 투표를 하고 다니까 그 사람의 밴덤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주에 올랐다니까 온갖 불법을 다 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메트로크라시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재물 때문에 그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불평등이 일어나고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면서 추한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두 가지 집착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영웅의식. 두 번째로는 그 영웅의식을 감싸주고 있는 재물이 이 젊은이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신앙이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그러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가정은 서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스스로 속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땀 흘려 벌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허세로 가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바나바를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이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주님의 말씀에 따를 거야 했던 사람이 기독교에서 기라성 같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아들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식 정체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보이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스포츠의 탑에 올려놓고 자식의 기대여서 자식의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앞바라지, 이제 뒷바라지가 아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부심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로, 눈물로, 한 끼 식사의 기적으로, 소금을 팔면서 우리의 생전에 다윗과 같은 헌신을 쏟아 이런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따,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큰일 나네. 빨리 끝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끝낼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놓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타이밍의 리미테이션이 제한을 가지고 설교 빨리 끝났으면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직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생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물을 쏟았고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네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온전해져야 하네. 여러분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 너가 유대 사회에서 계명을 잘 지켜서 완전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온전해지는 게 뭐야? 넌 자네는 그게 없어.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온전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해요. 시대가 바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준 게 자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네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짐이 없어요. 텔레이로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베드로처럼 뜨거워지지 못할까? 왜 나는 우리 교회 장모님처럼 뜨거워지지 못할까? 왜 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뉴스만 듣고 거기에 몰입해 있을까? 자네가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누구라 하지?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아는구나.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도다. 저에게 있어 천국 열쇠는 뭐겠어요?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가 저에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저는 목회하면 힘이 나겠지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는구나. 아무개야, 너는 나를 아는구나. 자네 온전해지고 싶은가? 와서 나를 따르게. 팔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 모습의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미국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소변기 청소했다는 거 얘기 들었죠?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팔고 주님을 따른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판 게 뭐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주님을 팔고 내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교회에 사택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택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이제 현대이니까 그래. 옛날에는요 와서 다 살피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가,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는가, 새 음식이 있는가. 제가 지난 13년 동안 있었지만 우리 집에서 뭐 고치고 있는 것 한 번도 교회에 청구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가.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나. 너가 그 사람의 양복을 하나 해주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저는 벌떡 일었습니다. 그냥 내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목사님들에게 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제가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너는 듣잖아. 내가 얘기하면 너는 듣잖아. 그래요, 주님. 캐시는 없지만 카드는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가?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을 팔고 다 오라고 하니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놀라운 이야기. 주님 앞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여금 우리로 깨달았게 하는 거죠. 이 젊은이는 주님 앞에 왔지만은 거기에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진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한 번 뒤흔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즉답을 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주님은 과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네는 과거에 매여 살게 했어요. 토라의 세계, 율법의 세계, 썩어가는 율법의 권리자들의 세계, 그리고 자신의 돈이 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나 부자야, 나 셀럽이야, 나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 나 사제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높은 자 앉은 사람은 자기는 대한민국 법을 다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착각도 자기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목회의 방법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대 해요. 잠도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자기가 대한민국을 애국을 하고 법을 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너가 계명을 지켜야지. 저 민들교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네가 한 가지 부족해. 온전해져야 돼. 나를 몰라. 안 따르잖아. 따르지 않잖아요. 주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일어나고 향료를 본 여인이 일어나고 니고데모가 일어나고 기독교사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갔었던 그런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역사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헌신했어요. 이 마이크 하나, 이 의자 하나, 커피 머신 하나, 자동차 하나 다 여러분들이 것을 팔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